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웃 교회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 순복음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역사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유재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참 신실하시고 뜨거우시고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뵐 때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때는 그냥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 같은 뜨거운 열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또 교회 모든 중직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의 가정과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정말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벌써 2022년 이제 떠나보내고 2023년을 이제 맞이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지금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은혜로 매듭 짓고 승리의 노래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 모두에게도 그렇게 은혜로 한 해를 매듭 짓고 새해를 주님이 주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해 돌아보면 별로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라 그러면 무언가 큰 일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느껴져야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지나온 게 은혜입니다. 지나온 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잘 생각해 보시면 홍해바다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해주셨죠. 지나간 게 은혜입니다. 광야도 지나온 게 은혜고 우리의 삶도 지나온 게 은혜인 거죠. 그렇게 2022년을 지나오게 해주셨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2023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주님과 함께 지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주실 그 승리를 붙잡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며 이제 걸어가는 때에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의 삶에 선택하는 그 삶의 기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어지는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주님 앞에서 칭찬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선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새벽 이 이른 시간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하루 쉴까? 아니면 은혜의 자리로 갈까? 여기서부터 선택이 시작이 되십니다. 오늘 옷을 입으신 것도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그것도 선택하시는 거죠. 댁에 가시면 아침 식사를 할까 말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다 선택의 연속들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은 하루의 일상을 만들지만 일생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녀 결혼의 문제나 또 노후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문제들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가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선택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왜 선택이 어려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재산이 많아요. 땅은 정해져 있는데 재산이 많다 보니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헤어지자, 각자의 터전을 새로 삼자,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할게. 그러니 우리 이제 갈라지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롯이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보는데 요단 땅이 보이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땅에 저 요단 땅은 굉장히 척박해 보이고 비옥해 보이고, 마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의 비옥한 땅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서 저 보이는 요단 땅을 나 저쪽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혜로울까요? 롯이 지혜로울까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은요, 롯이죠. 기름지고 풍요롭고 살기 넉넉한 좋은 땅을 선택했으니까 롯이 현명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남게 되니까 척박하고 살아가기 힘든 땅에 지내야 하니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죠.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은 롯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미에 보면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들이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요. 별로 부정적입니다. 좋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한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서로 다른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롯은 잘못 선택을 한 걸까요? 롯이 선택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물이었어요. 물이 넉넉하니까, 비옥하고 살아가기 좋으니까 그냥 당연히 여기지 않겠냐. 농사를 지어도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고, 아니 우리가 살아가려도 돈이 있어야 사는 거고, 좀 먹거리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롯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을 손들어 주신 거 아니겠냐 말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착해서 순해서 양보해 줬기 때문에, 야, 선한 사람이라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까? 물론 선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손들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 롯에게는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선택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아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택을 했냐면 선택권을 양보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여기든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 너가 먼저 선택을 해, 이렇게 선택권을 주기로 아브라함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중심을 보면 아브라함에는 어떤 마음이냐? 아브라함에게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 눈을 들어서 볼 때 저 비옥한 땅, 살기 좋은 땅, 돈 많아 보이는 땅, 살기 풍요로운 편리한 땅, 거기가 좋아 보여서 글로 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거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기든 여기든 나는 상관없으니까 너가 선택해, 이렇게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여기든 상관없어. 그러니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붙들고 서 있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던 거죠. 롯은요, 현실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던 거죠. 이 둘의 기준이 왜 달랐을까? 아브라함과 롯은요, 처음부터 동거동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롯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났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롯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알았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죠?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주관하시는 분이니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진로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에 남아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더 할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해야 될까? 이제 본인의 아주 중요한 진로를 놓고 고민이 되는데 혼자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게 좋으니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대답을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대답해 주시는 건 이거예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든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든 하나님에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그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이기는 한데 애매하게 보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 대답을 딱 듣자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면 되는 거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항상 우리는 선택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1번이냐 2번이냐 이거냐 저거냐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길이 있어서 그 길로 걸어가야 나는 잘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해도 좋고 이거를 해도 좋아. 하나님은요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네가 이거를 할 때 나와 함께하고 있니? 네가 이거를 할 때 나와 함께하고 있니? 지금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니?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다 제껴둔 채 내가 원하고 눈에 볼 때 좋은 것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린 속지 말아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잊은 채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선택해야 할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좋겠어요. 난 지금 롯과 같지는 않은가? 눈을 들어서 볼 때 저 풍요로워 보이는 저 땅을, 요단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롯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알지만 주변에서 그저 들어서 아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서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은혜 안에서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일까? 제일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도 말씀으로 확증을 삼아요.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따라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분명한 방향이 되는가, 그것으로 기준 삼아서 살피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은 구약 시대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탁 나타나셔서 내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그렇게 기준을 삼느냐, 좀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가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나요?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고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겠죠?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불순종했어요. 보인다고 해서, 들린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소통의 방법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시느냐? 우리들의 마음으로 바꾸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시느냐?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 넣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계속 주목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입니다. 참 은혜가 돼서 그 편지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도하기 위해 사막에 자주 갑니다. 사막을 보면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낼지어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슬람은 강경해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는 줄어들고 선교사님들 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연 강수량 60mm밖에 되지 않는 이곳 사막성 기후에 사흘 동안 비가 내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현지인들도 평생에 이런 비는 처음 겪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아내와 저는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막에 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꽃을 피우기 위해 싹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선포했던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진짜 샘을 만드시고 꽃을 피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에녹아, 보이니? 이것 좀 봐라. 내가 한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내가 그 일을 완성할 거야. 너는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다오. 자기 안의 마음을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오늘 그 자리가 힘겨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자리가 고난 중이라 해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곳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저 롯이 선택한 것처럼 물이 풍족해서 잘 살아갈 만한 환경의 조건이 아니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살아감에 다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들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그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딱 붙들려져 있어서 주님의 약속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할 것은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보석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봤어요. 자,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강대국 애굽의 그 왕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어떻게 되죠? 거짓말이 곧 들통이 나고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오게 되죠. 창세기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해서 이 일을 겪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정말 내가 두려워할 것은 저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손에 붙잡히는 것도 없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것도 없는데 그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이요? 70이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 나가야 하는 바로 그때에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거니 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와,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 여기입니까? 거기서 잠깐 쉬어. 그러면 거기서 쉬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나님 여기입니까? 늘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고
마음을 주셔야만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주님께 계속 주목하며 걸어가는 인생, 굉장히 막연하고 불확실한 것 같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긴가요? 하나님 오늘 여긴가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인가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걸 할까요?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 말씀으로 기준 삼고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딱 기준이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그거 분별하며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께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께 주목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자 하면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전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당장 현실적인 이 문제부터 좀 풀어줘야지 그 다음에 제가 믿을게요. 그 다음에 주님 바라보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할 테니까 지금 당장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급하면 급할수록, 정말 다급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쫓기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기 딱 좋은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도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역에 지역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소식들이 이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여기 대조동 옆에도 재개발이 있고 지금 우리 가련동도 재개발이 막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지역 재개발이 될 거라고 막 소문들이 들려오고 그러니 이제 이 목사님 마음이 바빠진 거죠. 이 지역이 싹 바뀌고 나면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닥쳐오는데 먼저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교회 옆에 신축 부지를 마련하고 이전할 계약까지 다 하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구가 이제 밀려오고 교회가 부흥할 거를 생각하며 꿈꾸고 있었던 그때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재개발이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부흥되고 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 보상받고 또 대출 좀 하면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을 다 벌려놨는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큰일이 난 거예요. 교회가 순식간에 엄청난 재정난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정말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이리저리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자 한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때 같이 기도했었던 주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 제목이었던, 이 목사님은 저 앞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러는 거죠. 참 은혜는 되지만 전 지금 그럴 여유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겼는데, 교회가 문 닫게 생겼는데 무슨 주님 바라보자고 하십니까? 저는 그럴 여유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죠.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때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림처럼 한 장면이 생각나게 해주셨대요. 목사님의 큰 딸을 시장에서 잃어버렸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한순간에 사랑하는 딸이 지금 눈앞에 사라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겠어요. 그 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막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해가 다 뉴역뉴역 떨어질 때까지 찾다가 이제 간신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딸이 혼자 울고 있는 걸 간신히 발견한 거예요. 멀리서 그 딸인 거를 보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 그 아이의 엉덩이를 팍 때리면서, 야 이놈아, 아빠 잃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누가 너 나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라 그랬어? 하마터면 너 잃어버릴 뻔했잖아.
이 녀석이 그러면서 엉덩이를 때렸. 그 장면이 순간 그림처럼 생각이 나더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이 내 엉덩이 볼기장을 팍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너에게 문제 생기면 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누가 너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라 그랬어. 내가 너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잖아. 그러면서 엉덩이를 팍 때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벌컥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사람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기웃기웃했던 거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를 하셨다는. 그러면서 분명히 깨닫기를, 내가 할 거 다른 게 아니구나. 주님 의지하는 거. 그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하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찾으려고 기웃기웃하지 마십시다. 진짜 우리가 할 것은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죠. 지금 큰 문제 앞에 계신 성도님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죠.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같이 계시잖아요.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큰 문제 앞에 서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이제 문제 지금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요.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닥쳐오면 그때 알아서 주님 보게 됐냐? 천만에요. 그 문제조차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순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주님과 함께 걷는 2023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